6월의 둘째 주를 맞이했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운 자의 삶은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단어는 지혜 또는 지혜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지혜 있는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미 우리가 성경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또한 9장 10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그걸 그랬어요. 지혜 있는 자가 어떤 자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한 자들이 지혜 있는 자들이요. 다시 말하면 오늘 예배하는 성도 우리 모두가 다 지혜로운 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를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 분명 저와 여러분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지혜 있는 자입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게 되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보더라도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교회 성도가 다 지혜 있는 자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혜자라는 사실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15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와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와 같이 하여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전제라고 있는 말씀입니까? 바로 지혜 있다고 하는 우리가 행동으로는 전혀 지혜 없는 자같이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핵심입니다. 이미 지난 주일을 통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지혜 있는 자는 어떤 자인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원리와 목적이 주를 향한 있는 자다, 분명한 자들, 이게 지혜 있는 자라고 말씀했고, 세월을 아끼는 자,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분명히 둔 자들이 지혜 있는 자라고 말씀했고, 세 번째는요, 주의 뜻을 이해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지 아니하면 어리석은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예수 믿고 지혜로운 자는 맞지만 우리가 주의하여 행하지 아니하면 어리석은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보게 되면 우리 함께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이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나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그 뒤에 우리가 읽지 않은 말씀이 있는데 그 뒤에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을 믿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의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이 뭐냐? 어떤 것이냐? 믿고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어제,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에게 지혜로운 자는 뭐냐? 첫 번째는요, 성령이 충만한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오늘 말씀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과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이냐? 여러분, 그것은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이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를 다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분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사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뭐라고 말씀했다고요? 내가 다 이루었다. 왜?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이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동일한 이 시간에 이런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51절에서 53절에 보게 되면 우리 이 말씀은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51절부터 53절까지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내가 다 이뤘다 하시고 돌아가실 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다고요? 성소와 지성소에 사있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서 완전히 찢어져서 우리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완전히 열어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이분이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40일 동안 보이시면서 하늘에 되어질 일들을 말씀하시고 이분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을 허락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게 되면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시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혜사가 뭐예요? 우리 성령 하나님을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머물지 않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이런 그 말씀하시면서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왜? 내가 가야만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 아멘. 또 우리 요한복음 14장 25절 26절도 참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면서 그 말씀하신 그대로 이 땅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이게 우리 모두가 알게 보내주신 것이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 보게 되면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내가 말씀한 것을 기다리라. 몇 날 안 돼요. 내가 너에게 성령을 선물로 보내리니.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 강림 역사가 다 이루어졌잖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죽은 선물이 뭐냐?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성령님이세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함께하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요. 아멘. 어린 아이가 힘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를 잡아주는 그 어른이 힘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어린 아이가 넘어지지 않고 어린 아이가 길을 잃지 않는 것은 그의 부모가 그를 잡고 함께 하기 때문에 길을 잃지 않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분이 우리를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거고, 그분이 우리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드실 때 우리 모두는 승리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스가랴 4장 6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우리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면요,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힘으로 되지 않고 또 뭘로 되지도 않는데요, 능력으로 되지 않는 거, 능으로 되지 않는 거. 이 봐요. 한 사람 힘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뭉쳐서 해도 안 되는 일들을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느니라. 아멘.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요, 성령이 우리를 붙드시면요,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을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40장 28절 30절 있는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아멘.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갈 같은 것이요. 아멘. 우리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실 때에, 우리 성령 충만할 때에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안에서 승리자, 지혜로운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이 위해 주의 성령이 충만케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지혜로운 자의 삶은 어떤 삶인가? 찬송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라 말씀했습니다. 오늘 말씀 18절 19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여러분, 오늘 이 19절 20절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왜 바울 사도는 여기에서 성령 충만 실체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 충만한 것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내가 성령 받았다, 성령 충만하다,
내가 하나님 말씀 받았다 이렇게 하는 가운데 엄청 함정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사람들에게 함정이 어떤 겁니까? 무슨 함정이 있습니까? 우리가 성령 받으면요, 또 하나님 만나면요, 구약의 모세나 엘리야나 아니면 사무엘처럼 자기가 되는 줄 알아요. 바울 사도나 베드로처럼 자기가 되는 줄 알아요. 이게 앞으로도 그렇고 지금까지 늘 은혜 받았다 성령 받았다 하는 사람들의 함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볼 때에 뭐 신사도 운동 이런 게 뭐예요? 내가 성령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뭐라고? 사도인데, 신사도, 새로운 사도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말씀, 이런 얘기 안 들어봤어요? 여러분이 이런 선교단체 가장 컸던 인터콥이라는 곳에서 이 지도자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 큰 문제 일어난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성령 충만의 실체를 지금 바울 사도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요, 성경에서도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사가 엄청나게 많이 임했는데, 여러분 그 고린도 교회 보게 되면 방언과 통역과 병고침과 능력 행함과 예언과 믿음과 지혜와 지식의 말씀에 이르기까지 뭐 진짜 은사가 없을 정도 다 은사가 임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 결과 교회가 분열이 되고 그것 때문에 교회는 혼란에 빠졌어요. 여러분이 이것이 진정 성령 충만한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에 있기 전에 먼저 성령 충만 받았던 교회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말할 때도 우리가 지금 얼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뭐냐?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 충만했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47절까지 보게 되면요, 이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같이 한번 우리가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까지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한 받은 역사가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우리가 다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전혀 모여 기도하며, 또한 우리가 다 모여서 서로 떡을 떼며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며, 아멘. 그뿐만 아니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으며 찬미하고 모두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들으며. 여러분, 내가 성령 충만하다, 나는 진짜 하늘에 받았다. 그런데 사람들이 아유 저 사람 왜 저래 저거? 여러분,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요, 우리가 이렇게 함께 나누며 함께 교제하며 기도하는 가운데서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다는 거예요. 야, 저래면 내가 하나님 믿어야지. 저 사람 보니까 내가 진짜 교회 가야지.
이게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길을 가다가 사고를 만났어. 교통사고를 나면, 이 교통사고 나면 진짜 막 화가 나고 열받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막 큰 소리 치고 막 욕이 나오잖아요. 이럴 때라도 내가 잘못 안 했는데 사고가 나서 내가 내려와서 참 죄송합니다, 난 가만히 있는데 당신이 봐서 내가 죄송합니다 이라고 진짜 막 이러면 사람들이 바라볼 때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저 사람이 잘못했다 그러네. 그럼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가운데서 네가 잘못했잖아, 내가 주사줄게 이래가지고 이게 문제가 해결됐어. 그 사람들을 많이 봤어. 그러면 야, 저 사람이 누구냐? 그런데 그 사람이 나는 주님의 교회 성도요. 그러면요, 교회 부흥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딱 맞췄는데 그 사람보다 더 쌍욕을 막 하고 막 내가 이러면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거예요. 예전에 그랬잖아요. 차가 지나가는데 사고가 났는데 엄청 싸우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멱살 잡고 그러는데 차 뒤에 뭐가 있어? 내 탓이요. 그래가지고 성경이 딱 있는 거예요. 그 내 탓이요가 어디에? 내 탓이요. 그 천주교 아주 가르침이 내 탓이요 그러면 내 탓이라 그래놓고 그거 다 써놓고 성경책 놓고 막 싸우는 거. 그러면 그 욕먹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역사는 주님을 찬송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감사를 찾을 때 우리는 어디에든지 감사할 것이 있어요. 아멘. 에베소서 우리가 이거 오기 전에 5장 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4절, 시간 없어서 앞에 건 안 띄웠습니다. 4절만 읽을게요.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우리가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말씀처럼 우리 주님 뭐라 했어요? 너희가 기도로 감사하라. 그리고 뭐라 했어요? 너희가 감사를 언제 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는 범사에 하는 거예요. 감사는 옥토와 같은 거예요. 옥토는 뭘 힘든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 안에서 믿음이 성장하고요, 주의 성령이 역사할 때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 주의 성령이 크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늘 불평하는 마음이 있으면 믿음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 뭐가 있어?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이 진짜 부자예요. 아멘. 우리가 가진 것이 넉넉지 않아도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여간 채소를 먹으며 화목하는 것이, 감사하는 것이 육선이 가득한 고기를 막 뜯고 풍부한 것보다 더 낫다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부자일지라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실상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진심으로 우리가 어떤 환경이라든지 찬양하며 우리 가운데 감사한 마음이 있을 때, 이게 여러분 지혜로운 잔데, 아멘. 우리가 우리 가정에서부터 우리 아이들부터 감사를 가르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는 어둠을 쫓아내요. 아멘. 감사는 마귀의 세력을 쫓아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제가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혜로운 자가 어떤 자냐? 우리가 원리와 목적이 하나님께 분명히 서 있고, 또 우리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먼저 돼 있고, 그래서 늘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고, 그래서 성령 충만하여 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이 삶,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삶,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인데, 오늘 예배하는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이 다 지혜로운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위에, 여러분 가정 위에, 또한 이 민족 위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거룩하신 아버지,